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보존된 주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 이 말씀들을 저희 각자의 필요한 대로 또 각자가 가야 될 방향대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소망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볼수록 확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 수 있는 이유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각도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과 그 훌륭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조상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항목을 가지고 대비를 해봐도 손색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심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분이, 그 예수님이 다른 대제사장과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위대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뭔가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듯이 한번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뭔가 우리 시제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언자셨죠. 미래에는 왕이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로 오늘 본문처럼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어디에서요? 하늘들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들, 바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대제사장이 없다면 그들은 속죄 헌물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못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거 생사의 길에 달린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무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사람들 아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의 계통이죠? 아론의 계통에 따라 그 대제사장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여기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왔던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거든요. 자, 그 레위 지파 안에서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을 대대손손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던 겁니다. 그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그 대제사장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의 값이 전가된 그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긍휼의 자리, 언약궤 위에 그룹이 덮고 있는 긍휼의 자리 위에다가 뿌리게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죄가 속죄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대제사장도 자신에 대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헌물을 드려야 했던 거죠. 자, 대제사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죠. 교회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 소위 믿는 모든 자가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의 왕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그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서 혹은 나의 죄악된 성품이 여전히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 당시 사람인 아론의 자손인 이 대제사장들도 자신이 안에 죄가 있는지 살펴야 했어요. 그래야 백성들의 그 죄값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또한 긍휼을 얻기 위해 또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왕자로 무릎을 꿇고요 조아리면서요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바로 중재 특권과 책임을 가진 그 대제사장조차도 이렇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고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 그 밑단에는 뭐가 달려 있었죠?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 그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그 헌물을 속죄의 그 헌물의 피를 이제 가지고 뿌리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이렇게 들렸던 겁니다. 그럼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기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뒤에 외마디에 방울 소리가 딸랑 한번 철컥,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어땠는지. 한번 딱 들리고 나서 들리지 않았다. 그럼 그건 뭡니까? 그 다음부터 정적이 쫙 흐르고 있다. 계속해서 죽은 거죠.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헌물을 드려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한 감정을 소유하고 있고 늘 시험을 받는 그런 약한,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나는 강해, 내 힘으로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해서 나를 정확히 내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앞을 잘 내다봐서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 내 앞에 올 미래를 확실하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와 같이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예수님보다 높였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 책에도 예수님보다 더 높였던 겁니다. 그들은 교만했고요, 자신들의 연약함의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험 받아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낮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꾸며서 그 논리를 만들어서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했던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종교였어요. 유대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한 어떤 사람이 교주가 되고 또 그들의 사상이 성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사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종교는요, 바로 겸손의 탈을 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겸손의 탈을 쓴 교만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히브리인들과 믿는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의 본질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음이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또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는 내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면서 시험받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요, 조아리는 그런 겸손을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를 썼어요. 결코 그 시를 재미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때마다 다윗은 시를 써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자신을 스스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가? 누가 내 자신을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누가 나의 마음을 확실하게 분별해 줄 수 있는가? 그는 정답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그 시에다가 적었던 겁니다. 자, 시편 103편을 우리 가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103편 14절과 1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아멘. 바로 그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또한 성령님께서 나의 구조를 알고 계십니다. 그 구조가 뭡니까? 우리 각자의 구조가 뭐예요? 먼지랍니다.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거기 먼지임을 기억하시노다. 그 14절 영어에 for가 있어요. 자, 그게 번역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for는 뭡니까? 바로 앞구절, 14절 앞구절들과 이제 14절 뒷구절들의 연결해주는 접속사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13절을 쭉 보면서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은 다윗은 주를 찬송하면서 시작했죠.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14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먼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2절 말씀은 그분의 모든 은택을 그는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14절이기 때문에요. 14절,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지임을 아심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관을 씌우셨고요,
또 젊음을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바로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먼지임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긍휼에 대한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강조되었어요.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8절 보게 되면요,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먼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입니다. 먼지가 자신을 내세워야 얼마나 내세우겠습니까? 예. 또한 6절에 보게 되면요, 6절에는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먼지이기 때문에요, 불합리한 일들이 와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나 먼지인데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다른 먼지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받는 또 하나의 먼지를 위해서 의와 심판으로 나를 소생시킨다는 것을 다윗은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받고 이 모든 찬송을 다윗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103편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도다. 아멘.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낱 보잘것없는 먼지고요, 말라버리는 풀이며 시들어버리는 꽃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돌과 같이 든든한 나무와 같이 먹음직스러운 열매같이 다가와서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과는 달리,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로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의 힘과 지식과 지위를 무기로 히브리인들을 선동해야 하려고 했던 그들은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 그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대제사장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도 가야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조아리면서 가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대제사장들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자신들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4절,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셔야겠어요.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수였습니다. 죄 아래에서 추악함과 연약함에 쌓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시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부르심이 없이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우리의 가진 믿음을 굳게 끝까지 붙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기쁨을요, 끝까지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을 보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 우리는 순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요, 연약함의 감정을 몰랐던 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같이, 사람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신 분이셨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끝나셨다면, 자, 그분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셨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와 보십시오. 우리 먼지인데요. 먼지 털면 먼지 나는 먼지인데 우리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내 주 예수님은, 그분요,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려고, 중재하시려고, 중보하시려고 뭘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마귀의 정죄에서 나를 변호하시려고 십자가에 손이 못이 박히셨고 발이 못으로 박히셨던 겁니다. 그분이 마귀의 정죄에서 나를 변호하시려고 아버지의 저주 아래서 영원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십자가에 계시는 그때 끊어졌던 겁니다. 그분이 마귀의 정죄에서 나를 변호하시려고 모욕과 고통과 극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죄도 없으신데요. 죄도 없으신데 누가 봐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심을 알게 되었어요. 총독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셨구나.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죄가 되셨던 겁니다. 우리 각자 때문에요. 아론을 비롯하여 그 어떤 의로웠던 대제사장들도 죄 없으신 예수님과 비교가 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죄에 대해 변호하고 중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중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그분의 삶을 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분의 길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에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고 또한 사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사 전에 우리는 이력서를 씁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이 그동안 어떤 학력과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상들을 수상했는지 그런 부분들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만약에 입사하셨다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분은 어떤 이력서를 쓰고 어떤 자기소개를 쓰셨을까요? 나는 나의 위대하고 영화로움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지위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중재하며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쓸 충분한 이유를 그분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렇게 쓰셔도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쓰셨습니까? 예. 만약에 쓰셨다면 그렇게 쓰지 않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그분이 스스로 부름받지 스스로 그 대제사장직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대제사장직을 하라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왕좌, 그 높은 지위와 배경을 다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하실 분, 즉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어떤 간구를 드리게 됐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그분이 누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다 내려놓고요, 눈물과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우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흘리신 눈물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정말 흘리시길래 그게 피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배우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아멘. 배우셨는데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이요. 복종도 맞습니다. 복종, 순복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학점을 쳐주시는 학과가 있다면, 그 과목이 있다면요, 무슨 과목이죠? 순복입니다. 순복 과목입니다. 순종과 복종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목에서 몇 점 받으셨습니까? A 플러스를 받으셨어요. 100점이요. 100점 만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8절,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완전하게 되셨다. 100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장시자가 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끝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끝난 겁니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길로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겸손과 순종, 복종이에요. 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해지고 순종해지려면 나 자신의 모든 지위와 배경과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주장하게 될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버립니다. 내가 쌓아놓은 벽에, 그 높은 장벽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대가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배우러 나와야 돼요.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러 나오라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뒷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일이 없는, 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순복하는 삶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들을 자꾸 들었어요. 사람을 높이고 전통을 높이고 지나간 율법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렇게 그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두려워서 덜덜 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세상의 쾌락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달려가셨습니다. 주님이 달려가셨습니다. 그 길을, 그 연약하고 시험받는 이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확실한 꼬리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희미한 줄도 아니고 분명한 줄로 표시해 놨셨잖아요. 특별히 빨간 줄로 표시해 놨습니다. 빨간 줄로, 여기 저 넥타이 빨간 차고 왔는데 이 빨간색 줄로 착 잘 보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빨간 줄로, 왜 빨간 줄입니까? 잘 보이도록 빨간 줄로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희생의 길 아니에요. 우린 겸손하게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7절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우리가 자백했을 때요. 회개했을 때요. 제대로 회개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고요. 이 정말 나라가 흉흉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누굴 속인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의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먼지인데.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자로 나가지 못하도록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흉측하고 사악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네가 우리한테도 말하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이냐? 그래도 내가 의인이냐?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우리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있는데도 너 하나님이 주신 너 구원이 그렇게 완전하냐? 자꾸 죄를 짓는데 그 구원이 불완전한 거 아니냐? 의심까지 이렇게 주는 것이 마귀 사탄이란 거예요. 그러니 그 고리타분한 말씀 적당히 듣고 그렇게 부지런 떨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그냥 중간 정도만 가면 돼.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고소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유혹이고요, 공격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했습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를 가장 잘 보여준 부분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1절부터 7절 말씀은 바로 하나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의 법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동명이인입니다. 이 당시는 바로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 바로 주의 집을 건축하다가 멈춘 때였습니다. 주의 일을 멈춘 그때였어요. 외부의 공격도 많았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들의 믿음,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굳게 붙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지 못한 믿음 없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것이 죄였어요. 그것을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대언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피고인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변호인은 주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누굽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이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도, 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법정이에요. 하나의 법정이에요. 여러분, 변호인인 주의 천사는 다름 아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고소인인 바로 사탄을 책망하셨죠? 왜요? 바로 의로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러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중재하셨고요.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기각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 믿음이 없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변호를 해줬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천사는 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불법이 용서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3절과 4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꿔 내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을 책망했습니다. 여호수아를 고소하지 말고 대적하지 마라.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신의 직분, 바로 그 대제사장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며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대제사장의 옷을 다시 하나님이 입혀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옆에서 서 계시고 그를 인도하셨던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와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다시금 맡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 믿음을 굳게 붙들도록 대제사장이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 장면이 6절, 7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만일 내 길들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내게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자들을 가운데서 걷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계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면과 같이 여전히 실제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